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영미동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그냥 놔두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는 말씀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겹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살아있고 썩지 않는 그러한 살리는 영이시다. 그렇게 엮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때 어떻게 살리느냐? 이때 바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또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게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역사 중에, 성령 역사 중에 첫째는 세상을 책망하는 역사를 합니다. 세상을 책망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책망했죠?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요, 심판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께서 책망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깨달아집니다. 근데 책망을 해줍니다. 둘째는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희년의 복음을 알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리는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그 예수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어요, 계속.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의 영을 살릴 때는 누가 꼭 필요하시다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말씀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물은 이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물이 육이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물은 말씀인 영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리는 역사 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려면 썩는 씨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썩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져야지 돼요.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살리는 영이신 부활의 영인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도록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품속에 계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계시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이더라 그 말이죠. 이 내용을 한번 풀어봅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 성경 속에서 누구를 증거하냐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길을 제시하거든요. 성경 문제 하나 찾고 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영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를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내용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 성경을 잘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은 누가 지은 거예요? 짓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짓냐면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한번 성경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요. 시작. 또 네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저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합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걸 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요, 1장 18절을 읽어 보도록 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말씀.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하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8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품속에 계셨었어요. 품속에 계셨다는 말을 여기서는 함께 계셨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했나고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더라. 여기까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이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시죠. 제가 이거 많이 하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분이시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말은 이렇게 찢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이거나 같은 생명이 똑같이 있다는 것이.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아들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뭘 입고 내려오셨다고요? 육신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왜 아멘 들라는가? 제가 틀리게 가르쳤나?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내가 어떤 분으로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으로 받아야 할 뿐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봐지거나 선지자로 봐지거나 한 분 어떤 유명한 분으로 봐져가지고는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철학자들도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실질적으로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교통함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압도돼 버려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청년들은 꼭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가 뭐로 나지 아니하면요?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근데 6절 뭐라고 나오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난 것은 그냥 난 거예요. 육신으로 난 거죠? 육신으로 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육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이 썩어질 것이 유업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유업을 못 얻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육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영으로 나는 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요. 성령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잉태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누구한테 잉태해요? 잉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씨를 뭐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딱 돼서 예수님으로 탄생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설명해 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아니,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여 하노라.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수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얻게끔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시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고요. 만나를 먹은 사람이에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 건넌 자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런 표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람이라도 그냥 십자가를 털어버리고 일어나고 나왔다고 그러면 그게 괜찮은데 십자가에서 창피하게 온몸 다 벗기고 그냥 그렇게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싫은 거예요. 어이 창피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를 말하냐면 밥 먹고 일어나가지고 지식에 대한 거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배우려고 달라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쓰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철학적이다 그 말이죠. 자기 지식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 지식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죄인이 돼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 하네. 이 미련한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라고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상당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걸로 안 한대요. 아니하고 다만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거듭낼 수 있다면요, 공부 많이 하고요, 머리가 아주 탁월하게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암송을 다 해가지고 성경을 그런 사람들이 가면은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듭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때만 거듭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렵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성경 못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을 풀어줄 때는 기억나게끔도 해줘요. 아멘을 하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면 체험을 안 하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꺼보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나오고 이 말을 하고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가 막 이렇게 뭐가 풀리는 것처럼 쫙 풀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워버렸지? 그렇게 여러분이 막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서 깜짝 놀랄 일이랄 것입니다. 제가 이제 테이프 하나가 LA로 내려가가지고 우리 친구 안수 집사님 그걸 듣는데, 한참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오래된 이야기예요. 아니, 박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교할 때 보면 성경이 나오는데 막 주주주주 나오더래. 저 성경 다 못해요. 성경 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줄 때 이 부분만, 그러다가 그냥 다 놓치면은 그거 다시 잡느라고 기도하고 있어도 이게 안 들어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두는 사람인데, 말씀이 딱 풀어져 나가는데 은혜 받을 준비 분위기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이게 막 기억이 나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때는요. 그래서 그랬죠. 너희들이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성령이 너에게 뭘 준다고요? 대답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누구냐? 예수님이고요. 영원한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그만은 크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줍니다. 9절 읽어나가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그렇게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펑펑 뚫려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10절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사정 전체를 성령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두 번째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건 전도할 때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운명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운명.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운명을 세 가지로 성경은 지적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갈 데가 천국이 아니면 어디요? 지옥밖에 없네.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지옥 간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들으면요, 듣는 사람들이 이건 내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짓고는 못 산다 그 말이야. 죄 짓고는 사망이다. 우리의 영이 사망에 처해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사망에 처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끊어지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사망이냐?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의 몸이 죽는 것은 육적인 사망인데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절이 되는 것을 영의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겠느냐? 아니요. 보십시오. 육신이 사망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망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이 꼭 심판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거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은 자들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나중에 살아나서 백보자 앞에서 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려오는 일 받아서 공중에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판 받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의인의 심판은 상급을 위해서 있고요, 악인의 심판은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것.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 첫 번째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크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도 죄인. 다 죄인이다. 두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거기까지 끝날 줄 알았더니 사망한 사람 영원히 사망당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다. 심판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요? 멸망이야. 심판 다음에 멸망이야. 멸망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리면 제일 좋게. 오늘부터 그럼 안 믿어도 돼요. 사라져버리는데 뭐. 사라져버리면 좋잖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디스트럭션이요.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불못에서 영원히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무섭게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기록되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죄인이요, 죄값으로 사망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의 운명을 말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세 가지 것이 있다는 거예요. 3으로 나가니까 외기가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3, 3가지 것. 한번 보십시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라는 거 여러분 금방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원한 죽음이 사망이 죄의 삭선 사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르니 심판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결해주고 무엇을 주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도 아니요, 외아들도 아니요, 독생자라는 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똑같은 한 몸에서부터 이렇게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독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체는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요. 독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가요? 외아들은요? 딸이 있어요, 없어요? 외아들은? 딸이 없으면 외아들이라고 말 못해? 외아들은 여자 동생이나 여자 누나가 있을 수 있어요. 뭔만 없어요? 아들 없어.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독자라는 것은 홀로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아들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는 독자하고도 또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하고 몸부터 다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몸이 붙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독자라는 것은요, 아빠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돼, 몸이. 그런데 독생자라는 것은요, 아빠 몸과 같은 몸이 찢어져서 나온 거라니까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울 때 나는 거기 넘어가려면 힘드는데도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나는 그거 아니야. 꼭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독생자.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침례예요, 세례예요. 침례. 그런데 꾹꾹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세례로 있거든. 그러니까 세례를 읽고 넘어갈 때 내가 침례 그러고 넘어가지. 그 대신 뭘로 읽기는 읽다고요? 세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외아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독생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아들 그러고 넘어가는데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던 자기 몸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몸인데도 자기 아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런데 어떻게 내놨느냐? 매 맞게. 매만 맞는 게 아니고 채찍을 맞는데 살이 파여지고 뼈가 부서지도록 맞는 거예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몸의 형체를 모르게 맞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이라는 뜻이요.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줬다는 말은 너무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장을 찍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 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을 찾아서 읽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첫째는 독생자를 주셨고 두 번째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랑의 확증.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일들이 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그러면 멸망의 자리는요, 심판이 멸망이 돼서는 어디로 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요, 영생으로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 죄인이었고 죄에서 뭘 받았다고요? 사망의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는 뭘로 가는 거예요?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끊은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성경이 이야기해요. 살아나려면, 정말로 구원함을 받으려면, 거듭나려면 세 가지 것을 해라. 그리고 성경은 또 세 가지 것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꼭 열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문을 열어라. 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어도 마음이 탁 잠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계속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어디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보장이에요. 만일 네가 마음문을 열면 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하늘 보좌에 가 있고 아버지 보좌에서 내가 앉은 것처럼 너도 하늘 보좌 내 옆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뭘 해야지 된다고요? 요거 잊어버릴까봐 내가 다 주묻는 거예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그 귀한 일을 했어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보다 옆에 푹 찔러주냐. 마음문 열으래요. 마음문 열으래요. 왜 안 오셔요? 빨리. 마음문 열으래요. 쿡 찔러주세요. 마음문 쿡 찔러. 오늘 마음문 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뒤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뭐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그래가지고 여기 구원함 받는 게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만이다. 옆에 보면 푹 찔러요. 믿으면 된대. 이렇게 해야죠. 믿으면 된대. 너무 쉽잖아요. 믿으면 된대. 저 뒤에서는 지금 프랙티스 하고 있어요. 믿으면 된대.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다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은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로만 해놓고는 또 아무 행함도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이 말로 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행동의 옮김입니다. 몸으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앞에 대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걸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시인했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여러분, 그래 놓고는 행동이 안 따라가. 그건 입으로 쉬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했다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어기면 하나님도 어겨요. 약속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세 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마음문을 열라. 두 번째는요, 행위가 아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세 번째는요, 입으로 시인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구원해준대요. 만일 이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잡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는 뭐 되라? 마음은 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리고는 입으로 시인하라. 이렇게 여러분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이루시느냐,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제가 죄인이라고 자복하기만 하면 그 죄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이 씻어준대요. 자복만 하면.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은 이건 처음부터 뭐가 안 챙겨준 거예요. 이거. 단추가 잘못 채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죄인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지만 진정한 구원함이지, 내가 의인인데 맞이 못해가지고 믿어주는 척하고 믿어줘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건 없어요. 성경에. 절대 없어요.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 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죄 짓기 전에 죄 지은 후에요. 언제 주셨다고요? 죄 짓기 전에 이미 주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면서. 그래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웃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믿는 순간에 죄가 싹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온 몸이 갓부대져 버릴 거예요. 만일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병이 있으면 그냥 병 떠나요. 그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파고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처해지는 거요. 그리고 이것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건데,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가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 것인데 나는 이 죄에서 돌이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도록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오늘 완전히 사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거 있고요, 막 흑암의 세력, 귀신의 무리가 막 뛰어도 이것은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최전행의 길이요. 왜냐면요, 이 길로 들어가게 되면 감당할 더러운 귀신이 무리가 없고요, 저주가 없어요. 왜요? 밥이 없잖아요. 들어올 길이 없잖아요. 죄가 밥이요, 길이요.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영접하기만 딱 되면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플러스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채널을 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막 받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순종해서 마음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면서 여러분 안에 삶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딱 받고 나면 지금까지 어디서 구원함을 받냐면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데, 구원함을 딱 받고 나니까 여기 그러면 여기 잡혀있고 여기에 죄에, 사망에, 멸망에 붙잡혀 있게끔 한자가 있더라고요. 한자가.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년들한테는 이번에 이걸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지금 첫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 전폭적으로 이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보이지 않게끔 다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나라가 다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라가 금방 내 새끼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갖고 놀 줄 알았는데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난리가 나는 거지. 뺏어오라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특명받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뺏어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시험과 역경이 틀림없이 와집니다. 안 오면 가짜입니다. 시험과 역경이 들어오는데 이 시험과 역경이 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내 손에 붙잡힌 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말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채널이 열리고 세 번째,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길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 문을 열어 영접하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함이 오늘 임합니다. 할렐루야. 눈 감으십니다. 지금 성령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요, 죄라고 하면 몸서리치게끔 싫어하십니다. 죄 짓는 사람마다 사망에 있는 자마다 심판을 통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고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구원함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썩지 않을 씨, 진리,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시인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면서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댔습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오른손을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함께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만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역사하시면 손을 들으시면 오늘 그대로 고백하시면 오늘 이 삶이 확실히 뒤집어져 버리고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사망의 값을 치러야지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멸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